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로 신앙의 힘 빼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 제가 먼저 세 절을 읽고 나머지 세 절은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24장 32장 24절.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여하튼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제 입술과 또 마음을 또 주님 주관해 주셔서 온전히 성도님들과 또 평안한 가운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이제 자전거를 좀 이렇게 탔습니다. 완전히 자전거를 탄 건 아니고 안장에 올라가서 자전거를 탄 건 아니고 왜 안장에 올라가기 전에 왜 그 페달과 페달 사이에다 다리를 이렇게 끼고서는 그런 식으로 또 타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안장에 한번 타고 싶어가지고 이제 내리막길이었는데 집이 거기서 한번 타본다고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본다고 이렇게 하다가 안장에 올라타긴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워낙 내리막길이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서는 이제 내려가는데 처음으로 안장에 올라타보니까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손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어깨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질까 봐 이제 두려워서 갱신 잡고서는 이제 내려갔는데 그냥 그 앞에 이제 벼를 수확한 이제 뒷단을 이제 쌓아놓잖아요. 그 이제 뒷단 쌓아놓은 데다가 가서 그냥 그 속도로 가서 브레이크 잡고 갔는데도 가서 들이박는 그런 일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초보 운전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운전을 이제 좀 배워서 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다들 경험하셨겠지만은 엄청나게 손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어깨고 손이고 몸이 경직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될까봐 사고 날까봐 그러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전하다 보니까 온통 힘이 들어가고 그냥 눈은 다른 데를 못 봐요. 오직 앞만 보는 거예요. 앞만 보고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갈 줄도 모르고 옆에 사이드 미러 볼 새도 없고 온통이 몸에 힘이 좀 들어가는 또 경직되는 그러한 긴장돼서 그러한 가운데 운전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수영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물이 좀 두렵고 애들하고 라오스에 갔을 때도 여행 갔을 때도 그 물속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못했어요.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되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놀이도 못하고 온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데 알기로는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에 뜨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힘을 빼고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막상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들어가는 게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온통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영도 안 되고
그냥 잡고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는 것을 참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32장 24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야곱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야곱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등장하는 그 같은 그 말씀은 이제 창세기 25장서부터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부터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이제 자식이 없다가 이제 야곱을 낳게 되죠. 근데 쌍둥이잖아요. 그 형은 에서고, 그래서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는 출생하게 되는 여하튼 그 장면이 25장부터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이 그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또 이렇게 빼앗는 여하튼 그 내용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27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여하튼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았고 하지만은 이제 또 그가 장자 명분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빼앗는 여하튼 그 장면이 이제 27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가 이제 사냥용 고기를 이렇게 요리를 해서 갖다 주면은 그것을 먹고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제 야곱에게 이제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야곱을 이제 에서와 같이 이제 이렇게 분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요리해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갖다 줬을 때에 이삭이 좀 의심이 가지만은 에서가 같지 않은데 의심이 가지만은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우니까는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음식을 먹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이제 모두 받게 되는 이 같은 내용이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와 같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 했을 때에 이제 에서가 나중에 와서 이제 축복을 빌었지만은 더 이상 축복할 게 없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에서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자기 동생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여하튼 그 소리를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이제 듣게 되어서 이제 그 야곱을 피신시키는 여하튼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밧단 아람이라는 하란 보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이동을 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여하튼 내용과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이제 밤에 꿈에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약속을 받게 되고 또 보호를 받게 되는 여하튼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28장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란이라는 곳은 이제 밧단 아람 안에 이제 속해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그래서 유브라데 강 상류 지역에 있는 큰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의 이제 그 터키,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제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의 이제 중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도시고요. 거리로 따지면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가 약 9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 왕복거리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 같은 그 엄청난 그 거리를 이제 통해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같은 그 내용을 보게 되고요. 고대 그 이스라엘의 영토의 그 경계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까지 부엘세바라고 이와 같이 그 경계를 이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한 것은 이제 그 단이라는 지역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 맨 북쪽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부엘세바는 이제 남유다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제 맨 아래쪽, 남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은 이제 시므온 지파 쪽에 해당하는 곳이고, 또 이제 납달 단은 저기 부엘세바가 시므온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고 지파에 해당하는 곳이고, 납달리 지파에 해당하는 곳이 이제 단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 직선 여하튼 그 거리로 따지면은 한 2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남과 북. 그래서 이제 단과 부엘세바는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29장에서 30장 24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곳은 이제 여자는 이제 라헬인데, 그 라헬이 사랑을 했지만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라반이 라헬을 들여보낸 게 아니라 첫날 밤에 그 언니 레아를 이제 들여보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레아와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여하튼 그 장면, 그리고 또 두 여종들도 이제 실바와 또 비라 이와 같은 두 여종들도 함께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네 여자들의 그 출산 경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29장에서 30장 24절까지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장 25절로부터 31절 에 있는 29장 25절로부터 31장 7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을 속이게 되는 그 같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내게 되고 첫 번째 속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6년간 또 그 집에서 14년간 또 이렇게 두 딸을 위해서 봉사했고 6년간 또 양떼를 돌보는 일로 인해서 6년간 또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데, 6년간 그 봉사를 하면서도 10번이나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월급을 착취당하게 되는 그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당하게 되는 여하튼 그 야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라반으로부터 이렇게 속게 되는 여하튼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를 통해서 얻은 그 자녀가 7명이죠.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여하튼 그 남자와 또 이제 딸 디나가 한 사람 있죠. 6남 1녀. 그래서 7명을 낳게 되고, 라헬을 통해서는 이제 요셉과 베냐민 2명을 이제 얻게 되고, 이제 그 시종들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될 때 그 라헬의 시녀 비라죠.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 2명을 얻게 되고, 또 이제 그 실바 레아의 종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 2명을 얻게 되고 총 13남매를 이제 이렇게 출산하게 되는 이 같은 내용이 이렇게 29장서부터 3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장 25절로부터 31장까지 있는 내용은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귀향을 하게 되는 여하튼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은 이 본문의 말씀과 이제 관련된 연관된 여하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를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여하튼 그 장면이 이제 3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2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될 때 그의 심정, 어떤 가운데 있었는지 그 심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32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가 20년 만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기쁨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뭐 죄를 지은 게 있죠. 에서에게 2번씩이나 그와 같이 에서를 속여서 이제 행했던 것 같은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참 이 에서로부터 참 그 복수를 당하게 될 것을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그러한 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 그 두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기의 그러한 그 생각과 또 방법을 이제 생각해낸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7절 더 읽어보시면은 이제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와 같이 이제 자기의 그 계획을 작전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재물을 이제 2군데로 나누는 거예요. 2떼로 나누어서 이제 에서가 혹시나 한 떼를 치게 되면 한 떼는 이제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사람을 2떼로 나누는 것은 당시 그 유목민들이 사용한 전형적인 그 대비법입니다. 재난에 대한 그 대비법인데 그것은 이제 소유물을 이제 분산을 시켜가지고 좀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시키는 거,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같은 그 방법이 어떤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또 방법을 이제 쓰게 되는데 어떠한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32장 13절로부터 1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제 예물을 이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서에게 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이제 예물을 택해서 이제 에서에게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을 정도를 통해서 이제 그같이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물량 공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 중에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에게 이제 선물로서 이제 이렇게 선물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그 같은 그 자기의 생각, 야곱의 생각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물량을 이제 이렇게 많이 보냄으로 인해서 예물을 보냄으로 인해서 물량 공세를 하게 되는 그 같은 것을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게 말하면 이제 뇌물 청탁이죠. 뇌물을 이제 주게 되는 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많은 여하튼 양의 예물을 준비한 것을 오늘날 그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수억입니다. 수억. 정확한 뭐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수억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그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을 참 사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그 같은 그 예물을 준비를 해서 이제 보내는 이와 같은 그 에서의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좀 그 에서의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에서의 그 방법이 생각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좀 그 뇌물에 대한 여하튼 그 선물에 대한 여하튼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잠언서 17장 8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뇌물은 임자의 무기에 보석 같은즉 그거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한다라는 여하튼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뇌물은 그와 같이 형통케 하는 여하튼 그 하는 여하튼 그 기능이 있고 또 보석과 같다라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8장 16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길을 넓게 하고 또 동기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길을 넓게 하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와 같은 그 기능하는 것이 뇌물이라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9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라는 이와 같은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 청탁이 가장 심한 곳이 오고 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치죠. 예. 정치판에서 가장 이 뇌물이 없으면은 솔직히 뭐 출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이렇게 주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뇌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한 여하튼 목적으로 같은 그 뇌물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와 같이 그 에서에게 뇌물을 통해서 그와 같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여하튼 그 생각이 첫 번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방법이 썼던 것이 이제 32장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은 3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 주라고 이제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 4절과 5절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내 주 또 주의 종 이와 같이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3장 13절에서 15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내 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8번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호칭을 사용했던 것은 이제 확실한 그 주종 관계를 이제 여기서 시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실한 그 서열 관계 주종 관계와 그 서열을 이제 자인하는 이와 같은 그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종이고 형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종으로서 이제 형을 잘 모시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제 선물로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사면서 이제 확실하게 서열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종이고 당신은 이제 주인이 되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까지도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세를 좀 낮추는 것이죠. 내 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자세를 낮추어서 최대로 이제 예의를 이제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상대방을 높이면서 존경의 뜻을 이제 표현하는 이제 상대방을 높이면서 존경의 뜻을 표현하는 이 같은 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그 마음과 감정을 최대한으로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그러한 언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괜히 잘못 감정을 건드렸다가 가뜩이나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그 등하불명이라 하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언제 자기가 에서를 통해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위험한 같은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괜히 잘못 그 심정을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그와 같이 당할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건드리려고 하려고 하지 않는 여하튼 그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32장 9절 그래서 11절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도 11절을 좀 보시게 되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1절부터 읽으면은 이제 그가 베델에서 이제 만났을 때에 꿈에서 이제 꿈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여하튼 그 말씀, 이러한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로 해서 이제 자신을 이제 보호해 달라고 하는 여하튼 그 요청, 간청을 드리는 여하튼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뀐 것이죠. 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가 이렇게 보호를 요청을 해야 되고 간청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먼저 이와 같이 에서에게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고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이와 같은 그 행동을 했던 것을 이제 야곱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다 해보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보호를 안위를 이제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순서가 뒤바뀐 여하튼 그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참 우리들도 참 똑같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많이 경험을 좀 했고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정말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보호를 요청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내가 어떤 생각과 방법과 수단과 이런 거 가지고 동원을 해서 내가 먼저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참 이와 같은 저 경험을 많이 했던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참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이것이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이제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고 요청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힘을 빼는 그것은 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먼저 우선이 되었던 이와 같은 그 야곱을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게 될 것이 이제 야곱이 다시 이제 태어나는 어떤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32장 24절로부터 29절 이제 본문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 어떤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족들과 재물을 이제 먼저 다 내어 이제 그 야복강이죠.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먼저 보낸 다음에 이제 야곱이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어 32장 24절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게 밤에 이제 홀로 남아서 이제 그가 처자식들과 재물들을 먼저 보냈는데 자기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계속. 에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 그게 두려워서 자기는 못 가고 그냥 처자식들하고 재물만 먼저 보내고 예물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피해 있는 남아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있을 때 이제 밤에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만나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야복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야복강은 이제 우리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지도가 혹시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또 관련된 지도가 나와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이렇게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걸 보시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게 되면 이제 그 야복강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이제 위에 있죠. 이스라엘 보게 되면 자그마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와서 이제 큰 이제 그 사해라고 있죠. 사해, 그 요단강이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쭉 내려오는데 요단강이고,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강이 이제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이라고 이제 표현이 안 돼 있고, 근데 하여튼 그 갈릴리와 사해 중간에 같이 위치해 있는 곳이 이제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씨름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은 싸우다, 싸우다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원 속에 이제 빠타, 빻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빠타, 사라지다, 또 먼지투성이가 되다라는 이와 같은 그 의미를 씨름, 싸우다라는 그 어원 속에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애원하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잡고서는 이제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고 밤새도록 그냥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고 또 축복해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애원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으면서 귀찮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애원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제 그 야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이 붙들고 있는 그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이제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여하튼 장면이 이제 25절에 나와 있죠. 32장 25절에.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이제 어긋나게 하는 것을 보이는데 허벅지 관절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골반을 이제 골반 우리 사람의 몸에 이제 골반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골반 중에서도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죠. 고관절. 예,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뼈죠. 이 고관절.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인데 이 고관절을 다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보행을 하는데 걷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장애를 얻게 되는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데 31절, 32장 31절에도 야곱이 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절었다. 그랬을 때 고관절을 쳤기 때문에 그 이제 고관절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골절이 이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심하게 그가 이제 관절을 쳐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치명적인 장애를 입고서도 이제 야곱이 결코 놓아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사람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이 같은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야곱이 대답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너를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다들 아시지만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 출산할 때 에서가 이제 먼저 이렇게 나가게 됐잖아요.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나가는데 그 태중에서도 복중에서도 그 야곱이 에서가 먼저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하려고 발꿈치를 잡는 같은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렇고 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고 또 찬탈자라는 것은 이제 그 에서의 그런 장자 명분을 빼앗았고 또 그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예, 그것을 그러니까 찬탈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그 뜻은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 각자의 이름의 뜻이 다 있죠. 예, 저도 웅배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네가.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이제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뜻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라는 이러한 뜻을 좀 더 내포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러한 그 뜻을 더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뜻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더 이상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고 나서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야곱답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은 그 같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변하게 되는 여하튼 그 변화해서 또 행하게 되는 여하튼 그 장면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 33장 그 신앙의 그 순례를 하게 되는 그 두 가지를 이제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33장 3절과 3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33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형을 이제 대면하게 됐잖아요. 이제 싸워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됐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물러나는 자에게 두려워서 이제 에서가 두려워서 이제 물러나고 피하는 것 같은 야곱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먼저 이제 에서 앞에 가게 되는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처자식들, 그 처와 또 종들, 여종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서서 이제 행하게 되는 여하튼 그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자기는 뒤로 빠지고 가족들이 희생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앞장서서 이제 에서에게 나가서 이제 에서에게 예의를 표하는 여하튼 그 야곱의 담대해진 여하튼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3절과 14절을 또 33장 보시게 되면은 13절 14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제 에서가 함께 같이 가자고 했을 때에 이제 저기 야곱은 자기 처자식들을 생각하고 그런 소유물들을 생각할 때 에서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먼저 가기를 바라고 천천히 식구들과 함께 천천히 이제 가서 세일에서 만날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 보호자로서 자기가 그 많은 가족들 소유물의 보호자로서의 그 같은 그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 책임감을 이제 행사하려고 하는 여하튼 그 야곱의 그 달라진 여하튼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여받으면서 변화된 여하튼 그 야곱, 또 이렇게 귀향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여하튼 순례를 하는 여하튼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이와 같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의 씨름을 통해서 참 이렇게 자기의 그 힘이 빼는 자신의 그 생각과 방법을 이제 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하튼 그 야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뺀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기의 그 삶을 주도권, 통치권을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구주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통치권을 이제 주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신탁하는 것이죠. 주님한테 맡기고 이양하는 것,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여하튼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침례가 아까 우리 선영이 자매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러한 침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같은 것을 이제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의 이제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애굽 군사들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하잖아요. 그들이 무서워하고 그랬을 때에 14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들은 지켜봐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사무엘상 12장 6절과 7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동일하게 이제 가만히라는 여하튼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6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편 46편 10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가만히라는 어떤 단어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두 자매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마르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을 해서 자기 집에서 이제 주님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다르게 언니를 도와주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일하니까 자기 혼자 힘들게 일하는데 동생 혼자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예수님한테, 제 동생한테 시켜가지고 제 동생이 제 일 좀 도와주게끔 하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명령을 하는 같은 거 마르다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네가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족하다. 너는 그런 분주한 일로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하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걸로 분주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여러 같이 한 가지를 택해서 내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여하튼 그 마리아를 더 칭찬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모습을 참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참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아까도 형님이 예언을 말씀드렸지만은 뒤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든지 남을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기를 원하고 권세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저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로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와 같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야곱과 같이 정말 그 에서의 그 마음을 사려고 에서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참 그 온갖 자기의 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하튼 그 야곱. 그래서 힘이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힘이 엄청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그러한 그 신앙에 있어서 좀 힘을 빼고 주님을 힘을 뺀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그런 방법들을 이제 포기하고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신앙,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또 갖는 것, 그러한 삶이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비결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힘을 빼고 물에다가 온전히 자기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참된 비결은 주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또 적용하는 이와 같은 한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